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구약 39권 전체를 다 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129편의 이제 강단 설교를 통해서 이제 구약 3600년의 역사를 다 마쳤고요.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로 이제 이어서 살펴나갈 겁니다. 신약 성경은 약 한 60번에 걸쳐서 신약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시록 마지막까지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약의 3600년 역사를 여러분 잘 살펴오신 것처럼 앞으로 지금 남은 이 구약에 아직 400~500년의 역사가 있으니 이 400~500년의 이 400년 정도의 역사도 차분히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약 역사는 불과 한 100년 정도거든요. 그 시간이. 나머지는 금방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로만 들을 때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 정도의 침묵기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의 서론을 살펴나가기 전에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서 이 신구약 이 400년 이 침묵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무런 선지자의 말도 또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그런 시기의 역사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 역사의 흐름을 지금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살펴왔듯이 잘 살피고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고 또한 그 성취의 결과 끝에 어떻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피는 거는 힘들 수 있죠. 자,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파워포인트, 주일 이 설교 요약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꼭 참고하셔서 자, 그 순서대로 설교를 들으면서 영상 설교나 또 새벽 묵상을 들으면서 반복하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스스로 이제 역사적 기록을 스스로 좀 찾아가십시오. 길을 잡아드렸으니까 이 스스로 이제 역사의 사건들을 좀 읽고 찾아보면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우리가 보다 더 신약의 그 예수님의 이 오심과 이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살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BC 3600년, 그러니까 BC로 우리가 4000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지금 BC 한 400년 역사까지는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구약 전체적인 역사를 한번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전체 처음부터 흐름을 한번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 사건들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걸 상기해 둘 필요가 있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성경의 역사와 관련된 지리들을 먼저 좀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구약의 세계는 전체 세계 지도로 볼 때 이제 오늘날 중동 지역,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바로 그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레바논, 지금 이제 레바논 헤즈볼라하고 또 이제 지금 싸움이 붙기 시작했는데 레바논, 시리아, 그 위로 좀 올라가면 시리아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요르단,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 더 나가면 이제 이란, 이라크. 자,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 구약 세계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잡한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큰 그림으로 이런 장소들을 알아두시고 좀 더 자세한 중요한 지리에 대해서는 차분히 시간을 여러분 좀 내서 본문에 관련된 그 지역부터 차분히 살펴나가면 충분히 여러분 성경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어쨌든 성경의 처음 이야기는 창조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 성경의 근거로 볼 때 지금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부터 따지면 약 6000년 전, 그러니까 BC 한 4000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우리 과학에서 배우듯이 수십만 년, 수억만 년 된 게 이게 아니고 불과 한 6000년에서 7000년 정도라는 거죠. 이 시간은 구약 본문에서 이제 제공되는 그 아담으로부터의 그 족보가 쭉 나오니까 그 족보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성경을 근거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진화론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걸 보면 사실은 뭐 우리가 유추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신빙성이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다룰 때 이미 나눴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창세기를 이미 살핀 창세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온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살면서 그 길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번성하는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점점 또 잊어가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또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타락해서 노아의 그 8식구 외에는 이제 홍수로 인한 심판으로 다 이제 죽게 되죠. 그때가 이제 창조로부터 따지면 약 창조된 이후 1655년, 한 1700년 정도가 흐른 후의 일입니다. BC로 따지면 2350년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인류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노아와 그 자녀들의 후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물로 다 파괴가 된 그런 상태였지만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원신이 아닙니다. 이미 홍수 이전 1700년 정도의 최초 인류들이 살았던 그 삶의 지혜와 기술들을 다 겸비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거죠. 그냥 사람들이 상상하는 원시 사회에 무슨 뭐 그냥 동물의 가죽을 입고 돌아다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노아가 술을 먹고 추태를 먹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추태를 부린 것을 보아서는 분명히 뭐 농경 방법이나 포도를 심고 재경하고 이런 것들, 또 심지어 포도주, 술을 제작하는 기술까지, 그리고 이제 동물을 사육해서 농사나 육식이 가능한 그런 발달된 기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비록 적은 인구로 시작했지만 급속히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불과 그렇게 이제 자라가다가 이 시간이 흘러가다가 홍수 후 한 100년? 짧게는 100년, 길게는 한 300년 정도 후에 이 인류가 이 또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그 분명한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 하나님과 견주고자 하는 그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한 통속으로 통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를 다 분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언어별로 결국 온 지구 곳곳으로 흩어져서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웠듯이 이집트의 나일강, 인도의 인더스강, 중국의 황하 문명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섰죠. 한 1000년 정도 앞서서 시대 문명을 이뤘다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단지 이것만 봐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이게 계속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창조론과 홍수 사건, 그리고 그 후 불과 이제 100년에서 150년, 길게는 300년 만에 발생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분리되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그 5차 우리 연대기적 이 성경 강좌 처음 이 창세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 녹음이 돼 있고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신화의 얘기가 아니라 상식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게 온전한 사실이다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홍수 이후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민족들이 이제 분열하게 되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모든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찾으시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볼 때 아브라함은 그 홍수 사건 이후에 어쩌면 최초로 하나님께 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노아와 그 아들들은 당연히 뭐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와 그 계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 후에 후손들이 점점점 잊어가다가 어쨌든 그렇게 보면 이제 전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으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근처의 우루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그가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었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하란이라는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머물면서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는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했던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가나안이다.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그 땅인데, 여러분 파워포인트 지도에서 어디인지를 좀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를 연결하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중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의 자손들이 이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이스라엘이 이 장소가 자기들의 본토다라고 주장하며 사는 근거가 바로 이 성경의 이 역사에 준한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불순종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뭐 그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가고 또 로마에 짓밟히고 이러면서 이제 막 복잡한 역사가 흘러가고 거기에 이슬람이 등장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그런 이 사회가 되고 말았던 거죠. 어쨌든 그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낳았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실제 장자로 따지자면 이스마엘이 먼저였지만 이 사람은 이집트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또 그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함께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당신의 믿음의 나라를 이끌고 가시죠. 그 이삭은 이제 쌍둥이 아들 애곱과 에서를 낳는데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장자였던 에서의 경우도 이게 사실 이 장자의 혈통으로 이 믿음의 길이 흘러가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어쨌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에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었던 야곱을 통해,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을 걷는 이 야곱을 통해 그 믿음의 동행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 속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뺏었다가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도망을 치죠. 그게 이제 하란 땅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던 그 땅. 거기로 가서 거기서 그 친척들 중에서 아내를 4명이나 맞이하면서 결국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낳게 됐는데 사실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냐면 라헬이라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라는 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를 편애하다가 형제들 사이에 이제 미움이 생겨서 결국 그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팔려간 요셉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흉년으로 아주 고생하던 식구들 전부, 그러니까 70명 정도였는데, 이 모두를 이제 이집트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BC 1876년경이에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이집트 그 땅에서 이제 그 풍요로움 속에 평안하게 살다가 요셉이 죽게 되고,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이 70명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거기서 거의 한 400년 만에 한 200만 명 정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이제 엄청 늘어나게 되니까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강제로 노예로 삼고 어려운 건축물을 짓는 일에 억지로 이제 동원한다던가 핍박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래도 이제 인구 조절이 안 되니까 심지어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엄청난 곧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이 곧 없어질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과 이 고통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하게 하시는데 이제 BC 그게 1446년경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했던 것을 통해서 저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이집트에서 구출한 이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 말하듯이 중요한 장소로 가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당신이 누구시고 너희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죠.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십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례, 법규, 이 약속 등을 주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살펴왔듯이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의 방향,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의 방향은 이 민족이 이 언약대로 살았냐 아니냐에 따라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약의 문이 닫힐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는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문을 닫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약속, 시내산 언약, 이거는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느냐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성경의 중심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내산에서 그렇게 중요한 약속들을 주시면서 1년 정도 그들을 그곳에서 교육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떠난 여정에서 불과 뭐 한 달도 안 돼서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 입구였던 남쪽 이 끝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이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온 백성들이 다 이제 두려워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이제 쫓겨나와서 40년 동안이나 이제 더 말씀의 가치로 훈련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정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들어가려고 했던 이 장소가 그 남쪽 끝 가데스바네아 쪽이 아니고 사해 동쪽 그쪽으로 올라가서 대로를 통해 올라가다가, 왕의 대로를 통해 올라가다가 사회 위쪽에 이제 요단강 그 동쪽에 모압 평지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 부르셨던 모든 역사와 그 약속들, 그러니까 시내산의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약속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의 신명기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 또한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중요한데, 신명기는 이 무엇보다 레위기에서 이제 맺었던 언약을 가지고 실제 삶을 시작한 40년의 경험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후에 이제 모세가 또 가르쳤던 거였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이고 호소력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이양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자, 그래서 BC 1406년경 이미 이제 요단강 그 서편 지역은 그 이동하는 가운데 자꾸 전쟁을 걸어와서 다 점령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제 그 땅을, 서편 땅을 원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제 이 세 지파에게 분배를 해주고, 그 전체 지파를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먼저 가나안의 중간 지역을 끊어놓고 가나안 남부 쪽을 점령한 후 가나안 북부 쪽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을 끊고 남쪽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북쪽까지 점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다 분배해주고, 자,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도 BC 한 1390년경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서 그 땅에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땅에 살면 가거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약속했던 그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약속들을 자꾸 잊어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 역사도 말씀도 모르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신명기에 언약한 대로 어떻게 돼요? 그 곁길, 그릇된 길로 가니 주변의 나라들이 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고 핍박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괴롭고 고통 속에 하나님을 또 자꾸 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백성들을 위해 또 판관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또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안정시켰다는 게 그냥 편하게 살게 했다는 게 아니라 사명의 길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데, 더 그렇게 되면은 뭐 배가 부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럼 또 이제 핍박당하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삶을 사는데, 이게 BC 1375년경부터 약 한 350년 동안 그런 주의 쳇바퀴를 돌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흘러가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런 삶의 반복을 통해 그럼 이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참된 왕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느냐?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백성들은 이 끝내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나라들처럼 우리 그렇게 살겠다. 인간 왕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 국가였거든요. 하나님의 그 법도 규례 명령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법치 국가였는데, 이들이 이제 그걸 필요 없다는 거죠. 왕권 정치를 하겠다 이거였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였는데, 그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이 백성들을 굉장히 나무랬는데, 근데 뭐 백성들이 한번 마음이 뭐 뒤틀려 버리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자기 욕심대로 이 마음을 정해버린 이 백성들에게, 그러면 이제 대책을 세우시는 거죠. 당신이 그 왕을 선정하겠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를 놓고 사람을 직접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는 그런 식으로. 아마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자꾸 남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다른 국가들처럼 왕을 중심으로 좀 더 효율적이어 보이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국가들의 왕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인간을 주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기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뽑을 때 당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택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첫 왕으로 뽑힌 사람이 BC 1050년경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사울의 처음 출발은 겸손했고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무심한 그런 왕이 되죠. 사실 앞으로 전개될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런 식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이 왕권 정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이 사울왕의 마지막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아주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죠. 40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이어서 BC 1010년경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치명적인 죄를 짓고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는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 이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다윗 왕의 시기에 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장 큰 영토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다윗도 40년 정도의 통치 후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를 이어서 이제 BC 971년경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처음 엄청난 규모로 지어지고, 아버지 다윗 왕에 이어서 물려받은 이 이스라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게 되는데, 근데 이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렇듯이 과다한 막 건축 활동들을 막 엄청나게 하게 되면서 결국 그러면 이제 뭐 재정도 힘들어질 거고 백성들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이 이 나라를 잘 지켜보겠다고 나는 나라와 결혼했어 이래가면서 이방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맺죠.
수많은 그 짓거리를 해가면서 결국에는 그 결과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온 세상 우상이 모이는 만신전처럼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BC 931년경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 지파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게 되고, 성경에서 이제 이쪽의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 또는 사마리아 또는 에브라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이제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2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치하면서 이제 성경에서 남유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남한국에는 총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었고, 북쪽에는 총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켰는데, 아마도 그 한민족의 정통성이 있잖아요. 모세 율법을 통한 그들의 그 삶의 그 역사가 있는데 그걸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본다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이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북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결국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 흘러가게 될 거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죠. 눈에 보이는 신, 금송아지로 그렇게 둔갑시켜서 이 북쪽의 왕들은 전부 거기에 빠져서 흘러가다가 더 나빠지면 뭐 저기 바알 숭배에 뭐 이상한 뭐 다른 나라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다시 이 금송아지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살면서 이제 무너져 가죠. 북쪽 그 역사는 남쪽보다 꽤 짧습니다. 어쨌든 그래 남쪽 유다의 왕들은 그나마 그래도 8명 정도는 이제 성경의 학자들이 좀 선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는 좀 똑같았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곡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은 이 나라를 또 형편없는 나라가 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들과 백성들을 시내산 약속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방치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왕들과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죠. 근데 저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결국 그 욕심과 불순종의 길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어떤 패권을 갖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전부 그냥 끌려가죠. 온 열방에 흩어져게 되고,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그 메소포타미아 땅이 아수르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바벨론에게 패망하게 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이 이제 바벨론에 갔는데, 이 남쪽 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게 되죠. 몇 번 침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BC 586년에 이제 세 번째 침략을 받으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며 이 땅 가운데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이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어떤 패권이 또 다 바뀌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뀔 때 그 초대 왕이 성경에는 이제 그 퀴루스라고 나오잖아요. 이 키루스 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이 백성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고국으로. 그래서 BC 538년 1차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약 5만여 명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도시를 재건하죠. 그 후에 이제 7, 80년 정도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됐을 때, 통치할 때, 페르시아에, BC 457년경이죠. 그때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또 2차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가 와서는 이제 영적인 개혁을 주도하는데 많은 사람을 데려오진 못했어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해가는데 주변국의 방해, 또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이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10년 후에 이제 역시 아닥사스다 왕 통치 때인데 BC 445년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또 이제 3차로 이제 복귀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지금 이제 그 무너졌던 그들의 영적인 그 이 담장까지 세우는 시내산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그러면 영적인 어떤 바른 이 부르심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를 막 조롱하는 시기였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있던 시기였죠. 하나님이 할 말을 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제 나중에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 신약의 문을 여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시게 돼. 그게 400년을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핀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시내산의 이야기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열방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신 거 여러분 이걸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역사 지금 쭉 훑어드린 이 삶 속에 어디가 포인트가 돼서 역사가 흘러갔는지를 잘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명이 있느냐라는 걸 바르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 다른 곳으로 곁길로 흘러가는 역사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길 바라요. 구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지만 이 자유지를 지닌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꾸 곁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아주 세밀한 역사의 계획을 세웠기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또한 하나님이 몰라서 전능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걷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자꾸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느낌과 민족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 따라 아무 길로나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든지 사람들은 누구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유행과 문화를 따라 어디를 향해 가든지 그 다수가 가는 길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비록 저들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그 길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보여주는 그 길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걷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둡고 거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냄받은 이 사명이 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구약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훑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본을 받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부르심 따라 걷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바르고 성실하게 배우지 않고 그저 나의 생각과 느낌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유행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 회개합니다. 구약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가 처한 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는 어떤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축복이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주신 법도와 규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칙 안에서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게
살아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의 뜻이 나를 주도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 걷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